할렐루야.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또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신 예수님. 이 말만 들어도 그곳 분위기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신경전이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가? 다시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끝자리에 앉으라.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러한 분위기를 환기해 보고자 화제를 전환합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모였으니 모두가 좋아할 이야기로 화제를 꺼낸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과 달리 그곳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영도 모두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14절에 언급하신 부활이라는 말을 이어받아서 현재의 삶이 아닌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뜻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즐겁게 이 시간을 즐깁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잔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의 관례는 그것을 2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청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을 곧 할 것 같은데 올 수 있습니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초청은 사정이 있거나 여건이 어려울 때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 참석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첫 번째 초대에서 오겠다고 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큰 신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한국과 달라서 꼭 초대받은 사람, 올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테이블을 마련해 둡니다. 한국 같으면 웨딩홀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식사도 뷔페로 하니까 참석한 사람, 식사한 만큼만 지불을 하니 초청한 사람이 오지 못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개 중소규모로 또 사람 수대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안 오면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두 나라의 결혼 문화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초청의 무게가 한국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러한 미국의 초청 문화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청하였던 자들에게라고 말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첫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을 보내어 이르되라는 것은 두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초대를 종을 통해 보내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사람의 변명은 모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밭을 구입하는 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주 중요하고 또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밭을 살 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밭의 토질이 어떤지 또한 주변의 시세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한 땅이라도 구입하기만 하면 큰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잔치에 갈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다라고 합니다. 소 5겨리, 즉 5쌍의 소를 샀다. 즉 10마리의 소를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를 시험해봐야 한다. 테스트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쌍으로 이루어진 소를 산다는 것은 농사를 위한 소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마리나 산다라는 것, 큰 밭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는 값비싼 재산입니다. 그런 소를 10마리나 사는데 겉모습만 보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그 초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결혼 전후로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많고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그 잔치에 갈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초대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잔치에 대해 알았고 기쁘게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겼다고, 사정이 생겼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가 다 일리가 있다. 다 그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그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살려고 하면 그곳을 가보고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사면서 소의 상태, 움직임 확인해봐야 하는 것, 열일 제초 죽어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한 결혼을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는데 다른 잔치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에 버금가는 피치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에 또 있을까요?
저는 또 있다고, 정말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서 못 왔다고 하는 사람은 집을 사면 올 수 있을까요? 가게를 사도 못 오겠지요. 소를 확인해야 돼서 못 오던 사람은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계를 구입하였으면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하니 못 오겠지요. 결혼해서 못 오는 사람은 중요한 기념일은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못 오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올 수 있죠. 중요한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올 수 있죠. 바쁘지 않으면 올 수 있습니다. 안정이 돼서 여유가 생기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로, 그러한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이런저런 핑계로 거짓으로 거부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그 잔치에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로 채워집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명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사람들 초청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소경들, 그리고 전원자들, 그들로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그 자리가 유대인을 넘어서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서성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대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초청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초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평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분명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정말 급한 것은, 정말 본질은 땅 사고, 소 사고, 결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이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그 용기가, 그 확신이 그들을 제자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로 갈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돌아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일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초대를 받고도 그 앞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연히 그 잔치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든 익숙함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